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주로 처음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이렇게 이어서 쭉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신 이 신유의 기적, 이러한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기보다는 그저 견디다가 죽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그러한 문제는 이 병걸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가 우리 그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아마 큰 그러한 걱정과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병들린 사람과 그 주위에 그 병들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또 병들림의 이 사건을 우리 인간들이 그 병들린다고 하는 그 일을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과 혹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병들림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병들림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인간의 신앙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그 사건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행태를 놓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렸다. 우리 다 중풍병 알죠? 예, 또 실제로 중풍병에 우리는 소위 그 스트로크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거동을 할 수가 없죠. 불편하죠. 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한쪽이 마비되는 그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요. 또 한쪽 손을 쓰질 못해요. 입이 찌그러집니다. 또 한쪽이 시력을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만 병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또 뭐 그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도 그 병수발을 하느라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발 이제 그 노년이 되어서 스트로크 맞지 말고 또 치매 걸리지 말고 그 두 개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병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러한 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던 그야말로 뭐 의학적인 발달도 되지 않았고 또 과학적인 사고도 하지 못하고 또 치료도 받지 못하던 그때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나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다가 병든 사람들까지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이 이렇게 모입니다.
가득 모였어요. 어느 말씀을 보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죽 많았으면은 뭐 밥을 굶으실 때도 많으셨던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그저 혼자 한적한 곳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에게 좀 가까이 가서 치유를 좀 받고 싶은데 거동이 시원치 않으니 혼자 걸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중풍병 앓는 사람을 알고 있던 그 주위에 친지들이겠죠. 뭐 친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친지들이 그 안타까운 그 중풍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고 예수님 주위에 모였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야 뭐 안수를 하건 그 안수 기도를 받건 치유를 받건 그럴 텐데 가까이 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혼자는 물론 못 가고 그 옆에 네 사람이 그 침상에다가 이렇게 들 것 같은 거겠죠. 거기다가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저 사람이 너무 많다.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다음에 가자. 그러든가 뭐 아이 가야 뭐 낫겠나?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안 돼 라고 포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인지 아무튼 아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우리 다 동원해 보자. 아마 그 중풍병 그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는가 봅니다. 또 절실했겠죠. 그 절실함이 환자뿐만 아니라 이 환자를 들것에 데리고 예수께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꼭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 들것을 지붕 위로까지 그것을 들고 어떻게 들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번역본마다 이제 다 표현이 달라요. 지붕을 뜯어냈다, 뭐 기와를 걷어냈다, 뭐 등등. 아무튼 그 옥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그 앞에 지붕을 헤쳤든지 뚫었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들것을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절실했는데 반해서 서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한번 나도 눈으로 보겠다, 혹은 예수님이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가 내가 좀 체험을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지들의 그 절실함을 보셨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무슨 뭐 먼지도 떨어졌겠죠. 흙도 안 떨어졌겠습니까? 뭐 나무 조각 같은 것도 안 떨어졌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천장을 보니까 막 천장이 뜯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니 거기에서 들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과 내가 아는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병을 고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내려오는 그 들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번역본에는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아무튼 그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12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보면 결국은 치유를 받았죠. 정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무런 그 희망도 갖지 못하던 사람이 병을 나았어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사가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이 다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단순히 병 고침만이 아닌, 단순히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실려왔던 그 들것에서 다 들것을 자기가 다시 짊어지고 걸어나가는 그 병 치유의 문제만이 아닌 뭔가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장황하게 12절이나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내 병명이 뭐냐? 어디가 아프냐?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들것에 실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동을 못하는지는 아셨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살펴보고 어디가 아파, 어디가 병이야, 어디가 문제야 라고 먼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짜고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우리는 그게 뭐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등등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그러한 단어를 쭉 나열하면서 당연시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데 왜 그 죄를 들먹거리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죄를 회개하라 이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거의 신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주위에 몇몇 율법사들, 또 다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그 당시에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성경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일반인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러한 율법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학자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고 유대의 기득권을 꽉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쫙 깔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신유의 기적을 베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죠. 여러 말씀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율법사도 있었고 뭐 바리새인도 얼마나 많았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 많았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가서 치유를 받고 싶어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 그 거동할 때에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요즘같이 시큐리티 가드가 안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바디가드가 따라다녔겠죠. 등등 많은 이러한 그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그 누리면서 데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작 병 걸려서 병을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 이게 사회적인 그러한 중풍병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부조리 혹은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이 천장으로부터 이게 줄 매달아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다짜고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 무슨 병이냐? 혹은 너 하나님을 믿느냐? 회개를 했느냐? 율법을 아느냐? 앞으로 세례를 받을 거냐? 교회 다닐 거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율법사들,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서기관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그 사회에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율법사들이 한 이야기가 그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마가복음서의 이 저자, 복음서의 설화자는 지금 그 율법사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의 입에 담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는 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없는데 네가 뭐라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신적인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신만이, 하나님만이, 야훼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왜 네가 하느냐? 라고 지금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누가복음에 보면 뭐 소근소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오늘 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랐겠죠.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도 아니면서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느냐 라고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내 지붕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들것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치유받은 증명을 내보이듯이 걸어가라. 그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너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를 이렇게 태우고 온 그 들것을 들고 네가 치유받아서 걸어 나가라.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둘 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 세상에 누가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죄 용서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받았다고 펄쩍펄쩍 뛸 수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물론 요즘엔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 몇십 년 전에는 뭐 TV 선교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 와서 뭐 휠체어에 타고 왔다가 뭐 일어서고 막 춤추고 뭐 기도해주면 나았고 뭐 이렇게 밀치면 뒤로 그냥 뭐 너무 자빠지고 뭐 그런 쇼들을 많이 했죠. 쇼지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사들,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선언과 치유의 이 능력을 보고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누구를 거기다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밖에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인간은 이거 못한다.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한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이외에 유대 사회를 꽉 움켜쥐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권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해석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설교하는 대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신적인 권능을 자기네들의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야.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힘없는 민중들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독점하던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의 병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그 죄 용서를 막 남발하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그 권능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율법사들은 내 영역을 저 예수가 침범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 예수는 우리가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석해주고 나누어주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받았다고 생각을 했기에 예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기득권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병 치유에 대해서, 치유에 관해서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의심을 품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유를 붙였던 많은 예수님의 치유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득권 혹은 정신적인 기득권, 유대 사회의 기득권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함부로 이 율법사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어요. 율법사들, 너희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만이 죄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왜 함부로 죄 용서를 하느냐고 지금 그거 불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 용서의 이 선포 그 말씀 안에는 물론 지금 중풍병자의 그러한 그 심적인 육신적으로는 중풍병에 걸렸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영성적으로도 분명히 병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병든 사람의 그 심리와 그 영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이 걸린 것만큼 깊어졌을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리되지 않아서 육신은 이렇게 병 걸려서도 내 영혼은 순수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토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육신이 병들었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 중풍병자에게 너 중풍병이구나, 한쪽이 굳었구나,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많은 율법사들은, 많은 그 유대 종교의 그 지도자들은 네가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민중들과의 그러한 관계에서의 영적인 기득권과 영적인 그러한 억누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율법 사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그 율법의 독점을 동시에 치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의 잘못된 것, 율법사들은 다 자기네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유대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득권 혹은 착각이 그들에게는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요즘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내가 설명해 주는 것만 믿어, 내가 설명해 주는 이 하나님 말씀만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독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스카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해석해 줘야 돼,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독점적인 그러한 권력욕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 S대 안 나오면, 그것도 S대 무슨 뭐 법대 안 나오면은 뭐 못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한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법률가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들이에요. 예. 법을 해석하는 것, 내가 해석하는 거 그냥 믿어, 그냥 그대로 따라와, 그러면서 모든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그 기득권의 부패의 핵심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병 고침의 치유의 은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병자를 놓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의,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의 이 만행을 지적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자 원하면 이런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명의 그 친구들이 이 병자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깨어난 그러한 신자들의 조직된 힘이 기적을 일으킨다. 조직된, 깨어있는 그 신앙, 깨어있는 의식들이 조직이 되었을 때에, 또 그 조직이 예수님의 참다운 치유의 능력과 만났을 때에 병나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 유대의 기득권을 깨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의 병치유의 은사와 예수님의 해방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깨우쳐진 이 친지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